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친형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만에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입원해 있는 3개월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어떤 걸까? 왜 어떤 사람의 간절함은 기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루어짐이 있고 또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 정성이 부족한 거였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절함도 있었고 또 이루어졌던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저희 형의 병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일들. 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는데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어요. 그 간절하게 꿈꾸던 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괜찮은 곳에서 살고 괜찮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잘 돌봄을 받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게 자기 전에 늘 하던 꿈이었습니다. 2층 양옥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근데 이루어졌던 꿈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아주 고이 간직해서 간절하게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무려 20년이 지나서 첫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글을 쓰지 말아야겠다. 글 말고 다른 일을 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강의를 했던 날, 제가 딱 봐도 굉장히 내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첫 강의를 하던 날, 정말 몇 달 전부터 이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훌륭하신 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게 제 스스로에게 축원을 하고, 바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강의를 되게 무사히 끝냈었죠. 그런 간절한 바람들은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제 손을 떠난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데 이 이루어졌던 간절함들도 무턱대고 그냥 내가 아주 징그럽게 바라서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순서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간절함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이런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 간절함이란, 이 간절한 마음이란 정말 어두운 밤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내가 처음 가보는 산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산길을 갈 때 내 손에 쥐어진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게 아닌가? 이 등불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산을 무사히 건너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등불만 있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산을 가다 보면 길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바위가 떨어져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산짐승이 나타나서 가는 길이 뭐예요? 도망가기 바쁘게 그렇게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산적이 나타나서 내 목숨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겠죠. 등불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길이 끊어진 걸 알 수 있었고 바위가 내 길을 막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산짐승을 만나서 도망가는 길도 찾을 수 있었겠죠. 그 간절한 등불은 목표를 향해 가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내 발밑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등불을 밝히려면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때 대부분 생각의 간절함부터 시작을 해요.
자, 머리로 간절한 거죠. 물론 머리로 간절하다고 해서 내 몸이 안 따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훌륭한 경영인이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런 부모님만의 꿈을 따라서 우리도 같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의 청소년기를 다 바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과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몇 년인가요? 거의 10년, 6년, 7년 이런 기간 동안을 한 곳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죠. 정말 간절한 마음인데 사실 내 진심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나는 춤을 추고 싶고 나는 여행가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심이 아닌 하지만 너무 중요한 그 간절함을 저는 생각의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움직이긴 하지만 이때의 마음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약간의 거센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으면 길게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비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런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 양질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간절함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의 간절함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게 일치할 때 일어나요. 물론 이 생각의 간절함이 아주 길게 쭉 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원래는 시작부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의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내 행동을 움직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성취해 나가게 하고 심지어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냐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나의 간절함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말을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마치 화두를 잡고 있는 것처럼 다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함을.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진심의 간절함 그리고 이 행동의 간절함은 나의 운을 바꾸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통해서 사실 바라고 있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간절함이 때로는 초월적인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심리 용어로는 히스테릭성 강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문기사 찾아보면 2009년에 닉 해리스라는 19세의 평범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목격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스포츠카, 1.5톤 정도 되는 스포츠카에 깔린 겁니다. 근데 이 평범한 청년이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차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무사히 구출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2012년에 트니트라 울프라는 여성분이 자기 자녀가 차에 깔린 걸 보고 또 차를 번쩍 들어 올려서 자기 자식을 꺼내는 일이 일어나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의 이 간절함, 절박함이 또 그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초점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힘을, 기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뭘 구하고 싶어도 허리 디스크만 나가고 잘 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기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간절함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일들 말고 사실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초월적인 어떤 간절함으로 또 기적을 이뤄낸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 화가 중에 한경애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는 7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겁니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의 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든 살고 싶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철 스님을 찾아가요.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철 스님을 찾아뵈려면 3000배를 해야 성철 스님이 만나주던 시절이에요. 이 뇌성마비가 있어서 사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7살 아이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또 3000배를
합니다. 며칠을 걸려서 삼천배를 하고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가 살고 싶거든 매일 1000배를 해라. 여러분 1000배 해보셨나요? 건강한 성인 남성이 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잘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1000배를 시작합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매일 1000배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1000배를 40년이 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뇌성마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호전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됐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견 화가가 되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간절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게 일치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이겨내서 그게 내 진심의 간절함, 행동의 간절함이 됐을 때 저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 간절함이 내 발밑을 비추고 내 주위를 비춰서 내가 꼭 목표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나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고 나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고 나를 좀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이런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찻집에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